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매해 12월이 되면 성탄 특집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시리즈로 한 편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성탄절 특집으로 성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보통 교회 밖에서 또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각자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라는 나라가 썼던 고대 헬라어예요.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영어 쪽 표현을 우리는 좀 쉽게 할 수 있죠. 구리스 그런 말 하잖아요. 차량이나 이런 데 구리스 친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을 친다라는 의미인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시브리어를 쓰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용 시브리어에서는 구약 사람들은 시브리어와 똑같이 생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가 이 시브리어보다는 조금 더 쓰기가 편했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시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람어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그 호칭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성스러운 고위직, 세 종류의 고위직을 세울 때 그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후기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들이 찾고 있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바울의 후기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면을 써요. 초기에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고, 바울은 그 사역의 말년쯤 돼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뜻이냐?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것은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예언의 내용을 예수님이 온전히 완전하게 다 성취하신 분이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왕이시다, 그분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구약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다 하신 분이다.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는 자거든요.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 그러니까 너무 혐오스럽죠.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거. 우리는 병원에 임상에서 부정하면 세균 감염되는 거잖아요. 몸에 무슨 염증이 생기거나 발진이 생기면 그 감염됐는가 염증 수치부터 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염증이 있고 거기 세균이 있으면 그거부터 잡잖아요. 똑같아요. 구약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 생활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들, 죄, 허물, 질병, 심지어는 전염병까지 이걸 다 해결하는 분이 구약에는 제사장이에요. 심지어 제사장은 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의 병든과 똑같잖아요. 법원에 가서 여러분 소를 한번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당해보세요. 감기 앓는 것 같고 중병을 앓는 것 같이 아주 혼쭐이 납니다.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적인 일에 이렇게 휘말려 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사장은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서신서에서 예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인간이 가진 그 문제 중에서 큰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또 인간이 가진 큰 문제 중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돈 문제. 바울은 그 서신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고고하고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부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남들에게도 이 돈을로 줄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거예요. 내가 돈으로 많은 그 유익을 얻는 것을 우리는 물질의 복이라고 하고요. 내가 가진 이 부유함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거 힘든 사람을 막 도와주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되게 마음에 콱 와서 박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많은지요, 이렇게 물질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막 마음속에서 콱 간절하게 아멘 하는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제하는 일이라고 해요. 구제하는 것이 뭐 옆 사람들에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뭐 동냥하듯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부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건 돈이 많아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콩 한 쪽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그런 심령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구제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구제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가난한 여인, 2렙돈을 가진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연보함에다가 자기의 온 재산인 2렙돈을 드리잖아요. 이런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입니다. 이런 걸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제사장이다, 이걸 바울 서신서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몇 번을 읽었느니 몇 번을 뭐 필사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담겨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헛배우시면 안 돼요. 지식을 쫓아가다가 지식은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데가 갖고 이상한 성경 공부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저 성경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모르면 또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말씀, 깨달은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은 몰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만 지켜도요 충분해요. 2가지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지랖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몸을 건강관리해서 운동을 합니다. 내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정신 건강해야 되니까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몸을 사랑해야 되니까 감사함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는 일을 노력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니까 내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자녀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충분히 내가 사랑받을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는 이런 삶만 살아도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뭘 하고 저거 하고 그 의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셨겠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은 화려하지만 네 속에는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러느냐? 종교의 그 열정을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진정하게 회개하고 진정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사거리에 서서 기도에 막 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거창하게 막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기도할 때 입는 옷을 만들어갖고 그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몸을 막 지가 댄서 다니면서 춤춰 가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기도한다 기도한다.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그런 식으로 돼요. 기도는 하루에 뭐 오래 하면 좋아요. 10시간도 하면 좋고 5시간만 하면 더 좋지만 그러나 단 1초를 기도하진 않죠. 단 10초를 기도하더라도 진실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본부터 우리가 철저히 다져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선지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총집결해 놓은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가치를 알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원문대로 해볼게요. 복이 있도다, 참 복되도다, 가난뱅이들은 참 복이 있도다, 쫄딱 망한 자들은.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나라를 뺏겼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갖고 자기들의 목만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돌봐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야말로 민생에 지쳐 있었다고요. 세금을 막 착취해 가잖아요. 그 세금쟁이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잖아요. 나중에 삭개오도 예수를 믿죠? 그러면서 그거 했던 게 뭡니까? 내가 남들 것을 착복한 거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야말로 세금에 치이고 종교인들의 그 허례허식 위선에 치이고 재물을 열심히 일했으면 가지질 못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것도 금근해요. 아니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요. 그래서 취합을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받은 그 오병이어 보리떡, 그 맛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하나 건진 거예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다고요. 말씀을 하시는 건 선지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만 번지르르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는 반드시 그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기 또 계산 빠른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요. 200데나리온은요 한 사람 1년치 월급 정도요. 이게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텐데 이게 물건 파는 상점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어디서 돈이 있다고 해도 이걸 삽니까? 그런 처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5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떼어 백성들, 배고픈 사람들을 주기 전에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질서 있게 앉혀라.
그런데 왜 너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나눠줘라.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조고 줬는데도 계속 생겨. 그러니까 떡과 무슨 고기가 신비해서 뛰면서 생기고 뛰면 생기고 그런 걸 관심을 갖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그 떡과 고기를 통해서 계속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놓은 숫자요. 그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주님이 남은 걸 다 거두어라. 다 모으래요. 다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게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건 뭡니까?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만 찾아갖고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이제 너희 손을 통해 그들을 충분히 먹여줘라. 떼주고 떼주고 떼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 믿음 없는 짓을 맨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산을 왜 여러분이 하시냐고요? 계산기는 하나님이 두드리셔야죠. 왜 자꾸 여러분들이 다 짜놓은 판에 하나님 앞에서 그 뭐라고 그래? 짜놓은 고스톱? 짜놓은 판에 고스톱 하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의 나래를 피세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눈으로 보란 말이요. 노인도 환상을 보고 젊은 자들도 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경험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들이지만 그게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낙동강 그 밑에만 조금 내버려놓고 다 빼앗겼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유엔 연합군이 와갖고 우리를 다시 그 반전시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유엔도 몰랐대요. 그 안전보전 이사회인가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날 어떻게 된 게 러시아 대표가 못 왔대요. 그리고 결석이 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파병이 결정이 됐대요. 어쨌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망했고 끝났던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빨간불이 들어야 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기적은요, 현장에 있을 때 이게 기적이다 잘 못 느껴요. 배고픈데 그냥 먹을 것이 생겼고, 망한 것 같은데 살 길이 열렸고, 전쟁이 나서 다 포탄에 터져 죽고 총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고 조그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넓고 큰 우주 모든 삼남만상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어느 날 이것이 네 것이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선지자 예수님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디 것까지 동원하느냐? 천국까지 동원해요. 내가 14년 전에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보고 겪은 일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건 다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예수 안에 있다. 오늘날도 유효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무한대요. 무한대. 우선 한동안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 무한도전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대박을 친 프로그램 아닙니까? 거기 출연했던 출연진들 지금 뭐 가니까 다 수백억대 부자들이 다 됐더라고요. 출연 한번 한 사람들. 무한도전에도 그렇게 무한대로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대전에 제일 가는 가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한국의 경제를 그냥 쥐고 쥐락펴락 자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도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이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와 엘리사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엘리야 그 기적 일어나는 부분 신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끼자루가 물속에 들어갔던데 기도했더니 도끼자루가 물에 떠!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동화로 보면 그냥 동화책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푸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복음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긴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상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곧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듣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아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특히 오늘 예배 마치고 죽으려고 한 사람들 죽지 말아요. 아직 제가 죽을 때를 나중에 알려드릴게. 그때 죽자고요. 아직 죽지 말아요.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아직 놓지 말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병에 걸렸어도 다시 예수 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이런 거 하라고 12월 달 한 달이 있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복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활짝 하늘을 향하여 열어놓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놀라운 기적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